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 일을 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으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에 대한 감각, 죄에 대한 감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으로 팔렸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나름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합니다. 4절에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러죠. 벌써 대략 한 10여 년 흐른 시점인데요. 17에 처음 팔려왔으니까 이제 요셉의 나이는 20대 후반의 건장한 청년이 된 거죠. 요셉은 젊고 지혜롭고 총명했습니다. 성경은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럽니다. 이런 요셉을 오랫동안 지켜보던 보디발의 부인은 어느 날 요셉을 유혹하는데요.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러죠. 그러나 요셉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런데도 보디발 부인은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하는데요.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죄의 습성을 볼 수 있는데요. 죄는 결코 한 번만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죄된 성정, 나의 이 죄성은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개를 들고 기회만 되면 틈을 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죄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죄성은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요, 심겨진 씨앗 같아요. 조건이 안 되면 발화를 못하죠. 그러나 언제라도 조건만 맞으면 싹을 틔우듯 죄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사단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데요. 사단에게는 방학도 없고 휴가도 없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럽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낙심하고 좌절케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넘어뜨리려 하는 거죠. 요셉에게는 지금 이런 상황이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닌데요. 요셉도 혈기왕성한 젊은이였고 그 집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여러모로 지금의 이런 현실이 쉽지 않은 거죠. 부인의 청을 거절하는 것이 요셉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요셉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세상 드라마처럼요. 요셉이 하나님을 몰랐다면 이런 상황을 죄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직장의 보스나 어떤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분,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거죠. 이 믿음이 흔들리면요, 모든 것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요, 사람 눈치 따라, 상황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기까지,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생각해 보면요, 그들은요, 자기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권세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하나님께 그들의 생사를 맡기죠. 요셉이요, 이런 모든 유혹과 흔들림 앞에서 기억한 게 이 한 가지 사실이에요. 요셉이 자기를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요, 자기 주인인 보디발에게 죄를 지으리이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다라는 깨달음이 분명히, 그러한 인식이 분명히 요셉에게 있는 거죠. 또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감각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감각이 있었는데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요, 10절 하반절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럽니다. 함께 있는 자리와 그렇게 유혹받을 상황 자체를 요셉이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단 한번 들어봐야지. 내지는 내가 그래도 사모님을 잘 설득해서 이러지 마시라고 말해야지.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죄와 유혹을 상대할 때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그 죄와 유혹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으므로 죄가 틈탈 여지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죄와 싸웁니다. 거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뭔가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죠. 유혹에 실패한 보디발의 부인은요, 요셉을 향한 그 애정이 증오로 바뀝니다. 요셉이 유혹을 피하고 죄와 싸워 이긴 결과가 뭔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감옥에 갇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형통인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결과인가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죄와 싸워 이겼으면 하나님이 더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 일들이 잘 풀리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성경은요, 이것이 형통이다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죄와 싸우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적습니다. 성도는요,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으면요, 죄와 원수가 됩니다. 싸움이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말한다면,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거죠. 요셉이 죄와 싸워서 이긴 결과는 억울한 누명과 감옥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죄와 싸우다 억울한 일을 겪고 세상 방법 나도 다 동원할 수 있었지만 주님 생각하며 버티고 견디고
결국 내 손에 쥔 거 없고 빈손되고 나만 손해보고, 그러나 그것이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받은 상처와 억울함과 좌절이 있나요? 그것이 믿음으로 죄와 싸운 싸움일진데 하나님의 형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결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반드시 선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죄와 싸우는 이 하나님을 감각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다가 손해보고 그러다가 빈손되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채우시고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